밖에서 실컷 놀다가도 날이 어두워지면 또 밖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다가 또 날이 깜깜해지면 다들 자연스럽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깜깜해졌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깜깜해졌는데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내 인생이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밤에 지친 내 몸을 편안하게 누울 잠자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내 인생이 괜찮다. 살만한 인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최악의 상태는 뭐예요? 밤이 됐는데도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중에 잠잘 곳이 없어서 노숙해 본 적 있으세요? 저희 세대에는 젊은 날에 소위 무전여행이라는 것을 했어요. 무전여행. 그러니까 돈을 최소화하고 그냥 이렇게 얻어먹으면서 또 잠자리를 이렇게 빌어먹으면서 그렇게 여행을 했던, 어떻게 보면 젊은 날에 낭만으로 했던 여행이죠. 저는 지금 이런 어떤 낭만적인 노숙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어서 가출을 해야만 한, 아니면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 그래서 노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껏 아직 이런 경험을 내가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내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안 산다라는 분들은 내 인생은 밑바닥 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할 집은요, 이런 육신의 집 말고도 또 다른 집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영이 거하는 집이에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건 아시죠? 아세요? 네. 이 육은 우리 육신의 집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도요, 집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 영이 거하는 집을 하나님 집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집에 거할 때 가장 평안을 느낄 수 있고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 막 이상한 말 많잖아요. 뭐 실이 어떻고 뭐 고리가 어떻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성막을 이제 짓기 시작한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이 땅의 성막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영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거든요. 성경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성경은 우리가 죽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졌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죽어서 들어가는 집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땅의 집 말고도 또 다른 집이 있구나. 이걸 확인해야 되죠. 또 하나 더 확인할 것은 사람은 두 가지 집을 다 가져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육신의 집만을 어떻게라도 마련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또 하나의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아직 영원한 집을 못 가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영이 돌아갈 집이 없다는 뜻이에요. 언젠가 우리 영이 돌아가야 할 순간이 있는데 그때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마치 날이 어두워졌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것과 같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조금 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영이 지금 노숙자 신세라는 뜻이에요. 우리 영은 육은 모르겠지만 우리 영은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장막보다 영의 장막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왜냐하면 육신의 장막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유효해요. 그렇지만 영의 장막은요, 영원히 유효해요. 그래서 영의 장막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육의 장막을 소유하려고 얼마나 고생들 합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이 집값이 무지 올랐잖아요. 그래서 웬만해 갖고는 이제 집 못 삽니다. 그런데도 막 영끌해 가지고라도 집을 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막 안 먹고 안 쓰고 막 힘들게 해가지고 이 집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우리 죽을 때 그 집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그러면 그 집 어떻게 할 거예요? 놔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놔둔 집 누가 가져갑니까? 반은 자식이 가져가고요. 반은 국가가 가져가요. 세금으로. 그런데 영의 장막을 소유하는 데는요, 아무런 돈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한 번 소유하면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의 장막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심플해요. 막 여러분 뭐 대출 받을 필요도 없고요. 뭐 부모님에게 유산 받을 필요도 없고요. 아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교회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목숨이 끊어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어서 마음에는 성령님을 모시고 또 우리 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사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이 두 가지가.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그렇다고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행해 주신 것들이 뭐냐고요?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죠? 세상에서 가장 큰 죄. 살인죄. 그죠? 그죠? 근데 단순한 살인죄보다 더 큰 죄는 뭐예요? 연쇄살인죄. 근데 여러분, 연쇄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죄입니다. 성경은 연쇄살인죄보다 하나님 안 믿는 죄를 더 크게 말해요. 이 하나님 안 믿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치러야 할 죄값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째는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육적인 죽음.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떨어지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세 번째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서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 세 가지 죽음을 다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죄 때문에. 근데 그것을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내 죄값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게 된 거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그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다시 살아나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 날 위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 영원토록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심판.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산 사람에 대해서는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벌을 주는 심판을 하고요. 예수 잘 믿고 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상을 주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두 가지 사실을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한 가지 약속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3일 만의 부활은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많아요.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다면 이것에 대한 책 한 두세 권만 읽어보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구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공부 안 하고 막연하게 자기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막 이렇게 의심하는 거지, 제대로 좀 공부해보면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을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약속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토록 믿을 만한 이유가 분명해요. 그런데도 내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본인이 지는 거죠. 안 믿은 것에 대한 책임은, 최종 책임은 본인 스스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해 줄 생각이 없어요. 그런 계획을 안 갖고 계세요. 일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 모든 인류를 다 당연히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이미 하나님을 한번 배반한 적이 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확연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고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겠어요? 배반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나오는 분명한 말씀의 선언이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고요. 이 말씀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심판받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스스로 깊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과연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영이 거하는 집을 소유한 사람인가? 아직 이 부분에 확신이 없다면 이제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이 시간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하고 내 영이 거할 집을 마련하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집 갖고 그거 좋아요. 그거 좋죠. 그런데 영이 거할 집도 마련해 놓고 육신이 거할 집도 준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고 나머지를 할 줄 알아야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준비 안 해놓고 나머지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것에 정신 팔려서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잘 준비하셨나요? 근데 그 육신의 장막을 준비 못해도 괜찮아요.
영원한 집을 준비하면. 근데 영원한 집은 준비 안 해놓고 육신의 집만 그렇게 준비하려고 몸부림치면 그건 육신이 죽는 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육신의 장막도 준비하고 영의 장막도 잘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될 수 있으면 크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을 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미리 잘 마련해 놓고 나머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생활들 하시는 거 잘하셨어요. 근데 영이 거할 집도 잘 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